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공회에 선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자, 공회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무 잘못이 없는 스데반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금 공회 앞에 붙잡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선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잘 변호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스데반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가리켜서 스데반의 연설이라고도 하고 스데반의 변명이라고도 하고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에는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그 다음에 스데반은 출애굽 시대를 다룹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만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17절부터 43절까지가 됩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까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의 이제 아들이 되어서 애굽에서 왕자로 키워지고 생활하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으므로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이제 나그네로 그리고 객으로 살게 되는 그 내용이고요. 30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80이 된 노인이 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39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노예에서 자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우리 말씀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일에 능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학문적인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나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또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되면은 세 가지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재판장. 또 하나는 전쟁에서 자기 이방 민족에게서 자기 민족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구원자,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관리는 뭐예요? 세금을 거두고 노역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관리 중에서 최고 으뜸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판장은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뭐 벌을 주거나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재판장이 누구였습니까? 역시 왕이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서 자기 민족을 지켜서 보호해서 죽음에서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노예나 종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 바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계획하기 위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있는데 그 사람의 마치 주인과 같이 행사하는 애굽 사람에 의해서 압제당하여서 마치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누가 보한 거예요? 모세가 본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왕이 되고자 하여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때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까? 25절 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자, 모세는 뭐라고요? 자기 형제를 지금 애굽 사람의 손에서 도와주었으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노예에서 건져줄 사람은 누구다? 자기 자신 모세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자기들의 어떤 지도자 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26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화해시키는 재판장의 역할로서의 왕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자,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밀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애굽에서 뭐예요?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누구예요? 그 애굽의 왕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밀어뜨려 버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리이면서 재판장이기도 한 이 모세를 밀어뜨려 버리면서 모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리 재판장이 되기를 원했지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도 되지 못했고 애굽에서도 더 이상 왕자로 살 수 없게 되었죠.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어서 모세는 결국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이제 나그네로 개고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훌쩍 지나고 말았죠. 이제 모세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 보낸다고요? 애굽에 보내신다고요. 왜 애굽에 보낸다고요?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모세가 한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던 일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실패했던 이 모세를, 나이 80이 되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보내는 것인가?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뭐로 보냈다고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구원한다, 해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에서 해방시킨다, 노예에서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번역 중에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은 해방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구원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왕으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런 구원자로만 보내신 것이죠.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3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어디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만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아무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랐고,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속량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속량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대로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그 일을 모세가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능력이 없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혼자 무엇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지금 이 순간은 모세 스스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복종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모세의 말에 배반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37절 중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나 자신을 선지자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중반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으로서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저 선지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이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하여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모세가 어떤 예언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자기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은 선지자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데반 집사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과 속량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관리, 즉 대리인으로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억압과 착취와 권력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옛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온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조상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만든 것이 있지요. 41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마치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인 이스라엘이 모세를 배반하고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제사하고는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마치 기쁜 일인 것처럼 잔치를 벌여 기뻐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스데반의 담대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가 자기 수하에 의해 발각되어 무참히 처형당한 쿠데타에 실패한 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 온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할까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